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황금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온갖 다툼과 비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었으며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만족을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악하고 험악한 일들은 모두 이 물질을 앞세우는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물질에 초점을 맞춘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말은 세상의 근본이 정신이나 관념이 아닌 물질에 있으며 의식이나 사유 또한 물질의 작용으로 인해 그리고 그 작용의 산물이라고 믿는 사상이 유물론으로 공산주의는 이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강남 좌판이 황금노조라는 표현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부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기에 돈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그저 갖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갖고 싶은 마음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범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은 한두 번 들어보았을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아람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나아만 장군이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릇됨에 대한 징벌의 표시로 이 나병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고 오늘 말씀의 말미에는 엘리사의 사환이 그릇 행한 일에 대한 징계로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염려하며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음을 주인에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에 가면 능히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나아만 장군은 그 말에 기대감을 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지만 왕은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으므로 두려운 마음에 옷을 찢고 경고망동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것이니
나에게 보내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제서야 왕은 상황 파악을 하고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나아만은 선지자가 자기를 정중히 맞이하고 손을 얹어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사환을 통해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하라는 말만 전합니다. 화가 난 나아만은 고집을 부리며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크고 깨끗한 강이 더 많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한다며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장군을 수행하던 종들이 장군을 설득하며 어려운 일도 아니니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라고 권합니다. 결국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그고 났더니 놀랍게도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그야말로 성경의 일화 중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나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수준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가진 나아만 장군에게 그 어려운 질병이 나음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고 순종함으로 인해 결국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나라의 대단한 장군이라고 해서 굽신거리며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은 사환 게하시의 그릇된 행동과 그에 따른 징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은사 중에는 신유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결과로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서 그것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게 되면 감사한 마음을 재물로 보답하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만 장군도 선지자에게 물질을 들여 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거절하였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도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돈을 받고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20절 말씀입니다. 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서 돈을 벌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게하시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도 옷 한 벌 담례로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게하시는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라도 뭔가를 챙겨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게하시는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엘리사를 속이려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는 물질적 욕심으로 인해 자기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재물을 얻는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게 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구약의 가룟 유다라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사가 가까이에서 섬겼듯이 게하시 역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과는 달리 진리 탐구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탐심으로 나타나 결국 그의 진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물질의 욕심이 있었기에 비참한 결말을 맞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탐심은 게하시의 좋은 점을 가려버렸고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말았습니다. 나아만의 재물은 그에게 크나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무시한 채 종교라는 미명하에 행동을 합니다. 게하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한 엘리사의 판단을 멸시했고 새롭게 개종한 나아만 앞에서 선지자 엘리사의 입장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이름을 빌어 다시 나아만에게 다가감으로 엘리사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탐심은 거리낌이 없고 결과에 개의치 않으며 얻을 것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을 얻으려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탐심은 거짓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망은 게하시로 하여금 나아만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정직해지고 순수해지기 어렵습니다. 탐심은 또 다른 사악함을 만들어냅니다. 세속적인 마음 속에는 많은 허위와 거짓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속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짓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게하시는 자기의 거짓과 속임수가 통하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어 엘리사를 속이려 했지만 비밀로 진행된 모든 일이 이미 그의 주인 엘리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그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듭 거짓말을 함으로 여전히 이중성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통찰력을 가진 엘리사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악함을 발견하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라고 단호하게 충고합니다. 죄에 따른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절에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는 말씀은 그에 대해 측은한 마음과 함께 죄에 대한 심각성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구상에서 절대 빈곤으로 기아와 굶주림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의 삶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멀쩡한 가구와 기구들이 버려지고 남은 음식물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삶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영적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으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과 사기로 돈을 축적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경성하여 바른 의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